뇌과학자가 사람의 뇌혈관 사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뇌혈관에는 시원의 대로가 활짝 펼쳐져 있더라고요.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세팅이 되고 혈관은 더욱 선명하고 굵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생각만 해도 열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리듬과 뇌의 세팅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유익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요 누구랑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퉈서 이기고 내가 이걸 막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예전보다 더 많이 그냥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철든다, 철들었네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 닮아간다, 예수 닮은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네, 열매로 보이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파격적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일상의 습관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뇌의 세팅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요 파격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요 랍비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기본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5살부터 12살이나 13살까지 책의 집에서 7년 동안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모세 오경, 창, 출, 래, 민, 신명기 말씀을 암송을 열심히 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뛰어난 학생들 소수만 다음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생들 대부분은 1단계 관문이었던 책의 집 과정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로 가업을 다시 이어받거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보내냐면 가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랍비가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학생들이 돌아갈 때 아마도 인생의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랍비, 선생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낙향하는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치 입시에 실패해서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배우고 싶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내 아들만큼은 랍비로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1차 관문을 통과한 소수의 학생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날고 기는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이 배움의 집에 2단계 과정에서 거할 때 16살이 될 때까지 구약 전체를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아마도 올인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고시를 방불케 하는 경쟁과 말씀 공부에 대한 사모함을 서로 다투면서 경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특수 목적 고등학교, 뭐 과학고, 외국어고,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웬만큼 자리에서는 여러분 표도 나지 않는 것처럼 이 유대인 학생들도 랍비가 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을 것입니다. 2차 관문이었던 배움의 집을 통과하고 그 중에서 소수만, 오직 최고 중에 최고들만 특정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시험에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응시한 제자들을 딱 앞에 놔둬놓고 얘네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정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기억력은 좋은지, 그 유대인 지파 중에 가문은 좋은지, 경건한지, 지적 능력은 뛰어난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랍비가 이 제자가 될 학생에게 시험을 딱 내고 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비로소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로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랍비, 선생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여러분 왜 파격적인 부르심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야구를 만일 평생 하신 김성근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야구단을 만드시겠어요? 야구를 잘하는 선수를 뽑아야 어느 팀과 붙어서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지도하는 선수들이 잘해야 감독으로 내 체면이 살지 않겠습니까? 당시 랍비의 명성과 수준은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 곧 랍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수준은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제자들이 가말리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최고의 랍비는 최고의 학생들을 이끌면서 도제로 교육해서 최고의 랍비를 배출하는 것이 정도, 바른 길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책의 집 과정만 겨우 마친 소위 1차 탈락생들, 세상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것도 랍비가 먼저 제자를 찾아가는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방법으로요,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1차 관문을 탈락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미 가업을 이어서 어부가 되거나 농사를 짓고 있거나 로마 앞잡이 세리가 되거나 가슴에 단검을 품고 혁명을 일으키려 하는 열심당원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로 보더라도 이미 운동을 접고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어떤 꿈마저도 접은 상태란 말입니다. 학생으로 보더라도 이미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되었고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기에는 애매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라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지 오래되었고 다시 아들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1차 탈락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랍비의 명성을 높여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랍비의 기준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해서 제자가 되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부도 세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마저도 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 준비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따로 모임을 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인도자가 본인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던 고민과 질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함께 있던 요한과 안드레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come, 와라, 초청에 응해서 and you will see, 네가 앞으로 나랑 함께 거하고 있으면 보게 될 거야 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서 그리고 go, 가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가업이었던 어부의 삶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고 모든 편견과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그물처럼 찢어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의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막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득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ever라고 나와 있어요. whoever.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무조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저절로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삶 전체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길은 3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를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파격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되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3000안타 고지를 넘어서 3089안타를 기록한 이치로 스즈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9년을 뛰면서 타율이 3할 5푼 3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잘 치는 타자라 그러면 10개 중에 3개를 치면 3할이잖아요. 3할 정도 치면 잘 친다 그러는데 통산 타율이 일본에서 9년 동안 3할 5푼 3리.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19년을 뛰면서 10년 연속 200안타, 3할 타율을 기록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단 한 번도 이 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10년 연속 200안타, 3할 타율을 유지하고 올해 99.75%의 득표율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대선수 이치로가요, 어떻게 야구 선수가 됐냐면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나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치로 스즈키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소당 조철재 한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경주시 문화상 학술 부문을 수상하시고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분인데, 학자로서의 지덕과 선생으로서의 인품, 이 학식은 저로 하여금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한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귀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정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초청,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면서 요한과 안드레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이 변화를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종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과 함께하면서 삶 전체의 기초와 기본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기를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그분을 닮게 되면 그분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부터 함께 따라오던 여인들도 아마도 몇 달,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고 그분의 발치에서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라고 나오는데, 이게 마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아주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예루살렘 텔 아비브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아 타고 거기 도착해서 렌트카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거나 그분 발치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냐면요,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길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라고 나와 있어요. 거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머물다, 거하다, 집으로 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띄워주시면, 내가 너희를 내 집으로 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집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거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요, 정서적으로 머무는 집이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이 향하고 마음이 가는 곳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머물고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최근 1년 정도 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국인의 10.2%는 알코올에 거하고 있고요, 알코올을 집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2%가 되더라고요. 미국인의 9.7%는 불법 약물에 거하고 있고요, 미국인의 2%는 도박에 거하고 있고, 미국인의 30%는 쇼핑 중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딘가에 거하면서 집을 삼고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거하는 곳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거하는 곳에 따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뿌리를 내리고 거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뿌리고 물 주는 대로, 가꾸는 대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시고 계시는 정서적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인가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내 집처럼 머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서적 집의 교체를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감정의 방, 감정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방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의 방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하고 불안하고 쾌락의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서적 피난처의 방향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고통받을 때요, 와인 한 잔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 묵상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사람을 찾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신비하고 추상적이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습관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고,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불렀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한 절 읽고 생각하면서 일터로 향합니다. 일터로 가면서 운전할 때 찬양을 틀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거나 출발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절대 음감이신 주님 앞에 튜닝된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이로프랙터 의사가요, 우두둑 내 뼈를 맞추는 것처럼 자리에서 벗어났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길들여지지 않았던 야생마, 이 예수님이 야생마의 고삐를 주시면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가라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이 만들어질 때 누구에게나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거하는지 결국 삶의 열매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전기 제품이라면 어느 콘센트에 꽂혀 있는가, 이것이 모든 기능을 결정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 콘센트가 꽂혀져 있으면 생명이 흐르게 되고, 세상에 꽂혀 있으면 죽음이 흐르게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내린 곳으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생명의 수액이 흐르게 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점차 병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요, 제가 잠깐 놓치고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고 정서적인 지배 교체를 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실제 습관을 만들고 계시고 예수님의 열매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열매를 맛보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길러야 해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 잠을 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루 중 숨가쁘게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숨을 돌리는 점심시간이나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혹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가 죽겠는데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좀 솔직해지시죠. 솔직히 인정하시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러한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과 요즘 시대의 신경과학자들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신경과학자, 이 뇌과학자들은 신경가소성, 우리 이 가소성이 뭐냐면요, 우리 뇌의 신경망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는 훈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경로와 체계를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로 뇌의 구조가,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내면 뇌의 세팅이 생각만 해도 화가 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리서치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한 절 읽고 생각하면서 일터로 가면서 운전할 때 찬양을 틀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거나 출발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셨던 그러한 분들,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어떤 거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 땅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목회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사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다 보니까 이곳이 하늘나라, 광야도 하늘나라, 병에 걸려도 하늘나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묵상과 모든 호흡이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결국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뇌는 그렇게 변화되고 세팅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들고 주님 안에 집을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복됨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늘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뇌도 그렇게 변화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의식하지 않고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모든 훈련이 삶의 리듬으로 내 삶에 딱 자리가 잡혀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차를 딱 타는 순간 찬양이 흘러나오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삶의 리듬이 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이게 있어요. 가사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 앉아있던 농부에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 영성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영성책에서 이 사람이 가장 대단한 영성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 앉아있던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있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있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영성의 대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작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 작은 예수가 많아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달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